아래 살아도 내 안에 많은 소리 들려도 나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겠네. 더 이상 방황하지 않으리. 오늘은 부활절 주일입니다. 함께 만나지 못해서 조금 아쉽고 서운하지만 부활의 기쁨만큼은 또 부활의 감격만큼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가정마다 넘치시기를 바라고 또 이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이웃들과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또 기쁨의 50일을 시작하는 우리 가정들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니?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2학년, 갓 14개월 된 아이들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의 말을 들었을 때 나름 이 아이들의 생각과 성향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첫째 아이는 이 질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회가 한 번밖에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둘째 아이는 그냥 사는 거지 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셋째가 말을 못해서 물어보지 못했지만 굉장히 사실 아빠인 저도 사실 누구도 선뜻 대답하기 힘든 이 질문에 이 두 아이는 너무나 쉽게 또 간단하게 자신이 생각하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질문에 인생은 여행이다 또는 인생은 소풍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선곡강이랑 처세술, 자기개발에 관한 책들을 보면 인생을 공통적으로 산에 비유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인생은 산을 올라가는 것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산의 정상을 정복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를 그 비결을 알려줍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때로는 친구들이 인생이 무엇이냐, 인생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인생이 무엇인지 선뜻 대답하기 어려워합니다. 광야를 읽다라는 책의 저자인 이진희 목사님은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광야를 지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20대, 30대에는 인생은 산에 오르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20대, 30대 노력하면 뭐든지 이룰 수 있을 것만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생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인생은 산 정상을 향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언제 끝날지 모르는 광야를 지나는 것임을, 인생은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사는 것임을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종종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내 인생은 광야 같다. 광야 같은 내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 폭풍과 비바람이 끊이지 않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공포와 슬픔, 절망, 실패의 연속이
사실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의 광야를 피하고 싶어 하지만 인생의 광야는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듯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신명기는 출애굽 이후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했던 설교입니다. 모세는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의 역사를 반추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8장에서 크게 세 가지 범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억하라, 그리고 알라, 그리고 지키라입니다. 기억하고 알고 지키는 것. 오늘 하나님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기억하고 그리고 알고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또한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알고 무엇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먼저 광야의 현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2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의 길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기억은 단순히 과거에 대한 추억이나 회상을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정보를 상기하고 그것을 저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억은 과거의 기억을 현재로 소환하는 것입니다. 40년 전에 걸었던 광야의 길, 그 길, 오늘, 지금, 여기에서 재생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도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는 옛날 조상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동화책의 이야기가 아니라 소설책의 이야기가 아니라 상상이나 허구가 아니라 오늘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제 걸었던 길이고 오늘 걷고 있는 길이고 또한 내일도 걸어야 하는 길이 바로 광야이고 그 광야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서남북 어느 곳을 바라보아도 온통 암갈색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 광야 길을 다시 기억하라고 다시 재생시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쉬지 않고 걸었던 그 광야의 길을 다시 걸어가라고 다시 기억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쉼없이 걸어왔던 그 광야는 과연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결핍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지도자 모세와 함께 의기양양하게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방의 감격과 자유의 기쁨도 잠시 척박한 광야를 마주하게 됩니다. 광야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피부에 와닿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결핍입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입니다. 광야는 파종할 곳이 없습니다. 파종할 곳이 없기에 씨를 뿌릴 수도 없습니다. 씨를 뿌리지 않았기에 수확할 수도 없는 땅입니다. 무화과 나무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석류도 없는 곳입니다. 또한 광야에는 강이 없습니다. 샘이나 음물도 당연히 없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오아시스만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광야는 인간이 생존하기에 가장 기본적인 곳조차 보장되지 않는 곳.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길에서 40년 동안 늘 결핍의 문제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고난의 장소입니다. 광야는 매우 건조하여서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땅입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는 30도에서 40도 정도가 되는데 낮의 뜨거움과 밤의 추위는 늘 그들을 위협했습니다. 또한 들짐승과 불뱀과 정갈의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굉장히 준비하지 않고 광야의 길을 출발했다가는
사흘 길을 못 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광야, 고난의 장소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유혹의 장소입니다. 광야의 결핍과 광야의 고난은 필연적으로 유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고 작은 결핍과 고난의 문제를 마주했습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 돌을 던졌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보이는 우상을 만들고 불확실한 광야보다 확실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들은 늘 외쳤습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뜨거운 구원의 감격과 감사는 잠깐이었습니다. 430년간 지배당했던 애국의 문화, 430년간 섬겨왔던 바알의 정신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했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풍요롭고 편안한 땅, 확실한 땅으로 돌아가자고 유혹하는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핍과 고난 그리고 유혹의 장소입니다. 광야는 황홀한 이상이나 허구가 아니라 광야는 분명한 실제이고 분명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광야는 인간의 힘과 지혜와 용기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철저하게 자신들의 연약함과 무력함 그리고 유한함을 대면했습니다. 광야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힘들게 하고 그들에게 낙심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힘들게 한 것은 이 결핍과 고난 그리고 유혹이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광야를 지나니 작은 광야가 나오고 작은 광야를 지났다고 생각했는데 그 작은 광야는 큰 광야의 일부분에 불과했습니다. 광야는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것이고 잠깐의 쉴 틈도 주지 않는 곳입니다. 이렇듯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조차 하기 싫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그 광야의 현실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힘들고 어려웠던 그 옛날 일을 자꾸 기억하라고 말하냐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미움과 분노를 가져다 주기에 그저 훌훌 털어버리고 그냥 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광야는 단순한 과거가 아닙니다. 광야는 특정한 시간과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는 오늘이고 그리고 그 광야는 내일 우리가 살아가야 할 현실이기에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꽃길만 걷자라는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꽃길만 걷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꽃길이 아니라 인생은 광야길입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광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광야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절망의 광야를, 어떤 분은 낙심의 광야를 걷고 있고 또 어떤 분은 슬픔의 광야를, 실패의 광야를, 불안과 염려의 광야를, 고통의 광야를 걷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실직과 사업의 실패로 헤어나올 수 없는 분, 갑작스럽게 찾아온 육체적인 질병과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 다시 일어설 힘을 잃어버린 분들, 스스로 살아가야 할 이유를 잃어버린 채 하루하루 어두운 터널 속을 걷고 있는 분, 고통은 그 고통의 광야를 지나니 슬픔의 광야가 이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실제이고 또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두 번째, 광야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광야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걸었던 길은 아닙니다.
일찍이 그대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걸었던 광야입니다. 훗날 그들의 후손이었던 선지자들과 세례 요한과 바울이 광야를 걸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주 예수님도 광야를 걸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광야를 걸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까? 왜 하나님은 그 광야를 걷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 그 길을 걷게 하신 데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광야가 실제이고 그 광야가 현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또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생존할 수 없는 땅임을 인정할 때, 모든 것이 불확실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2절 후반절은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낮추는 것입니다. 여기서 낮춘다는 말은 겸손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겸손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 겸손은 내가 연약하고 내가 무기력하고 내가 유한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하나님 밖에, 그분밖에 의지할 수 없는 존재임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은 방향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뱀과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줄인 배를 만나로 채워 주셨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교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들을 경험하였습니까? 끔찍한 패배와 처절한 실패였습니다. 분명 광야는 결핍과 고난, 유혹의 장소이며 부정적인 곳입니다. 광야는 마땅히 버려야 할 땅입니다. 사용할 가치가 없는 땅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매우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현실을 극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생존할 수 없는 그곳에서 생존하고 있음을 그들은 체험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광야에서 단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가이드가 아니라 하나님은 광야의 주관자요, 하나님은 광야의 모든 것을 주도하시는 분이심을 그곳에서 그들은 체험한 것입니다. 광야는 분명히 부정적이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광야는 또한 우리에게 긍정적인 곳입니다. 광야는 반드시 필요한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광야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에 가장 좋은 최적의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과거의 특정 시간과 장소에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광야는 광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함께 머무는 땅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의미 없이 버려진 땅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광야를 싫어하고 또한 거부하고 심지어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부르신 것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음을 알기 바랍니다. 광야는 의미 있는 땅이요, 꼭 필요한 땅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광야는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광야를 지나는 방법을 지켜야 합니다. 광야를 기억하고 광야의 의미를 알 때 우리는 광야를 지나는 방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3절은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방법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광야를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떡은 사람이 생존하기에 분명히 필요한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떡을 그래서 소유하려고 합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쌓아 올리면 더 우리의 삶이 안정되고 우리의 삶을 더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떡으로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인간의 방법이고 우리의 착각입니다. 결코 사람은 떡으로만 광야에서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애초부터 떡을 쌓아둘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에는 곡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그저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는 곳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며칠분의 만나를 모아 쌓아 놓았더니 그 다음 날 그 모든 만나는 썩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조차도 쌓아 놓고 있으면 썩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모아 놓은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단 한 번도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적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항상 그날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쌓아두어야 안심이 됩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모아둡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은 쌓여 있는 떡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은 매일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한 분입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때 떡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을 때 우리는 광야를 안전하게 지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현실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부르신 그 의미를 알라라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는 방법을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권면은 척박한 광야이든지 비옥한 가나안 땅이든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소에 관계없이 시간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단순히 지리적 장소나 과거의 특정 시간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자리고 여기입니다. 그리고 내일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혹시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슬픔과 좌절의 광야를, 실패의 광야를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 장소와 그리고 그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야의 정신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도 충분히